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한 많이 불려지는 찬송시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광, 그 위에 한 무리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장면이 그려지면서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상황은 그렇게 아름답고 감상적이고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때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들판에 있을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앞장 22장과 연결해서 고난 중에 메시아를 바랐던 다윗이 고난 중에 영안이 열려져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평안을 미리 노래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빠져나올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오늘의 이 고백으로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고백대로 삶이 회복되고 평안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은 나를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지만 소망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주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윗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다윗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평강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를 양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보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양과 목자만큼 실제적이고 실감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고 실제적이시고 실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은 양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부족한 동물인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좋은 목자만 있으면 양들은 걱정할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부족함 중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고 또 어려움 중에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2절, 3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그 특성이 풀을 양껏 먹어도 쉽게 이렇게 눕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물가에 있어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늘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는 것이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 야생의 환경에서 들짐승으로부터 연약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런 타고난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 양이 안심하고 풀밭에 눕고 마음 놓고 물가에서 목을 축이는 때는 곁에 목자가 있을 때입니다. 목자로 인해서 양은 안심하고 배를 불리고 또 걱정 없이 풀밭에 눕고 가란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생활과 더불어서 영적 생활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을 다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여기 말씀 보면 소송케 하신다, 소생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죄로 인해서 물든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 회개시키시고 사죄함을 받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고백하는 나의 목자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란 몸과 영혼이 다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공급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새벽 시간인데 이 4절 말씀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세상길 걸어갈 때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도 되고 또 원수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다니엘도 또 바울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조들,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 환난의 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둠의 길을, 고난의 길을,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내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미암아 나의 안위를 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도 늘 평안한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위험을 당할 때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술의 선포와 고백을 들으시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모든 해와 두려운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잔치상을 베풀고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가까운 이웃들 다 이렇게 초대했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세요? 저 저작거리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 타인, 객이라도 다 끌어모아서 그 잔치 자리에 배설하신 잔치 자리에 다 이렇게 초대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이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풍성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또 영혼의 윤택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을 붓는 것은 주인이 손님을 지극히 존중하게 여길 때 하는 행위입니다. 손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것은, 기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성령을 떠올리고요.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그렇게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연상하는데, 여기 말씀에서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아주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표현으로, 어떤 의식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천하보다도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실지 다 예상하고 상상하고 마음속에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분이 미천하다 하여 세상 권력 가지지 않았다 하여 무시하시고 값없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존귀하게,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이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오히려 그 독생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존귀함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 세상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고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말씀 끝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잔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제가 지금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과거에도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디까지 내다봅니까? 영생하는 삶까지.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은 다 유한하죠. 많이 살아야 100년 아니겠어요? 많이 살아야 100년. 유한한 삶을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세상은 못된 짐승들이 전혀 없는,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온전히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고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실제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